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록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에게 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래서 아주 먼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이 돼버립니까?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터는 제일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혹대로 살 것인가 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옛 사람이, 옛 생각이 자꾸 나오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 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바깥에서 오는 그런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로부터도 승리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철저하게 다윗은 누구 중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 사람의 지혜, 어떤 자기의 힘, 세상의 힘, 그런 거 의지해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 못 따라갑니다. 골리앗이 더 셉니다. 힘은. 세상 문화가 더 화려합니다. 우리의 힘은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힘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런 세상의 악한 영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항복을 받아야지 그 세상하고 적당히 협상하면서 타협하고 하면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항복받고 빼앗고 아예 그 블레셋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강력해질 때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보다 힘이 강력해야지 세상보다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이라는 것이 육신의 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요 형통함이요 은혜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모압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절부터는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연합군이 또 공격해 옵니다. 자, 계속 세상의 군대가 세상 나라들이 믿음의 용사인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든지 공격을 받든지 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군대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힘이 약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요. 소바왕 하다데셀이 아람 지역에 있는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세상은 누구 세력을 펴고자 합니까?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위하여 자꾸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자기 세력을 펴려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력으로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강력합니다.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쳐서 빼앗고 승리하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세상은 말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이 세상 세력들도 또 연합해서 도우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러 온 사람들까지도 물리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비결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전쟁에 나갈 때도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다윗이 수비대를 두고 다윗의 종이 되게 하였더라. 아람 나라까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에요.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분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다윗이 빼앗아온 놋들을 가지고 솔로몬 때에 뭘 만들었다고요? 놋 대야, 기둥, 놋 그릇.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귀한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더니 이제는 다윗을 찾아오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왕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승리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하맛 왕 도우가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마당 도우는 그 하닷에셀을 소바왕 하닷에셀을 치려고 여러 번 전쟁을 했지만은 이기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겨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이 하마당 도우가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있어지고 그러면 주변에 누가 모입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막 많이 금, 은, 막 놋, 돈 이걸 가지고 와서 막 바쳐요. 그러면 금방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줄을 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이런 금은 모아 가지고 와서 바치는 이유가 그냥 바치겠습니까? 바치고는 뭔가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뇌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칫하면 자기중심이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돈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자, 그렇게 가져온 은금,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한 그런 전리품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드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다윗이 참 유리하게 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좋은 물건들 다 전쟁에서 전리품 들어오면은 누가 갖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 그걸 또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자기 인심 쓰면서 자기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참 다윗이 위대한 것이 누구에게 드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돈 욕심에 빠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중심이 아니라, 돈 욕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이번에는 에돔 나라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력한 힘입니다. 다윗이 존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늘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할 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기 어떤 사적인 욕심 때문에 뇌물받거나 자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였다.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런 탐욕과 제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이익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이익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정의롭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봐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에서 떠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똑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준이면은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 자기 욕심 따라 다 기준이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합니다. 시대가 지나가도 부자든 가난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절대 진리로 삼으려고 합니까? 끌어내려버리려고 합니까?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기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준 되면은 맨날 절대 싸움이 그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자기가 자기 이익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니까,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하니까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풍성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의 이 기준이 절대 진리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